시작하기 전에요. 마태복음 14장 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바다에 뛰어내리죠.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이는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배에 같이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지만 때로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자꾸 내 인생이 자꾸 가라앉는 듯한 그러한 심경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왜 내 삶은, 내 마음은 자꾸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까? 혹여라도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물결을 봤을 때 가라앉았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다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삶에 가라앉는 듯한 마음을 가지실 때 그러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인문학 열풍이 불고 그 인문학 열풍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열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분간 굉장히 지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사회학,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인문학 책을 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 철이 든다고 인간은 누군가 또 그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또 아내가 막 또 요구하지도 않은 책들을 막 제 책상에다 막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 책을 보는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야 문명이라고 아시죠?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마야 문명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전 2600년부터 기원 후 900년까지 멕시코 그 밑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 지역에서 제국을 이루었던 마야 문명, 마야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고학자들은 이 마야 제국의 인구가 1500만 명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1500만 명이면요 엄청난 인구죠.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전체가 50억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문명을 가진 그러한 제국을 3000년을 넘게 이루어왔던 겁니다. 우리는 조선왕조 몇 년?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제가 눈이 커져요. 제가 눈이 커지면 당황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 마야 제국이 서기 750년부터 900년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역사학자들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주장 중에 하나는 극심한 가뭄이 왔고 그 가뭄과 함께 질병들이 그 당시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괴한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멸망을 했을 것이다. 또는 그 계층 간의 귀족과 평민 간의 충돌로 인해서 이게 이제 서로가 다 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명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는 곳이 문명의 발원지인가요? 저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이러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러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좀 들리게 해주세요. 립싱크 말고. 뭐가 있죠? 강. 맞습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왜냐? 바닷물은 정수해서 먹을 수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물이 있는 곳이 문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야 제국이 굉장히 바다는, 그러니까 강은 없었지만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놀라운 문명과 수많은 인구 증가를 가져왔는데 언제부턴가 그 강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물이 주는구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때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댐을 건설하고요. 공공 저수지를 만들고요. 빗물을 저수할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요. 이 저수지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저수지가 우리로 치면 한 구 인구를 1년 동안 먹여 살릴 물을 저수하는 저수지를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거기까지 개발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엄청난 거죠. 이들의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를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자고 과학자고 그리고 굉장한 정확한 어떠한 그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수많은 물들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강수량이 더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그래서 저수지를 계속 만들었는데 만들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부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댐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수지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매년 줄어드는 그 환경의 변화 앞에 그 이전에 1,000년, 2,000년 동안 써왔던 저수 용량을 늘리는, 저수 설비를 늘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야인들은 자그마치 2,300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해왔던 방법, 저수지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파고 더 열심히 건설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계치에 다다라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누가 썼던 방법? 조상들이 썼던 방법. 성공했던, 내 이전의 조상들이, 내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때 썼던 그 좋은 방식, 그때 성공했던 그 방식을 계속 대물림을 하면서 고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노력과 그 모든 시도들이 절망으로 딱 부딪히고 물 부족이 일어나면서 사회에 이제 심각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맹목적인 신앙이 지식과 사실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다가 여기가 딱 상처가 났어요. 얘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식과 상식으로는. 자, 지식은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자, 지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가 더 나. 내 지혈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잖아요. 그게 지식이죠. 사실은 뭐예요? 이 배워진 것을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피가 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건강의 위험 내지는 생명의 지장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근데 뭘 한 거냐 하면 기도만 한 거예요. 째졌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마야 문명 사람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식과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은 있지만 지식과 사실을 너무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베드로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베드로 물 걸은 거 은혜 받아갖고 동해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는 못 만나죠. 그게 뭐냐? 맹목적인 믿음이 지식과 사실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말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신 제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부터 젊은 여성까지를 산채로 고문을 하고 그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일들을 20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이 강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3000년 동안 마야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이주지를 찾아서 탐험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저수 능력을 개발하거나 뭔가 대체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뭘 선택했다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성공했던 방법을 철저하게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수백 년 전부터 기록을 보니까 마야 제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줄어든 강수량만 의지하면서 현재대로만 살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거를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답니다. 큰일이다. 문제다.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이거를 수백 년을 반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큰일이다. 문제다.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닌가요? 교회 학교, 큰일이다. 교회 학교, 문제다. 세 번째는 교회 학교,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사람이 가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문제다, 큰일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를 계속 얘기하면서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 어려운 것은 왕 때문이다. 귀족 때문이다. 평민 때문이다. 노예 때문이다. 희생양을 찾아서 그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줄어든 게 귀족 탓인가요? 왕 탓인가요? 제가 아까 교사 교육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 온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 참석하신 부장님들까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년부 부장님 아니 되옵니다. 예? 반응하고 계셨어요? 예,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학교가 문제다, 큰일이다, 어렵다는 사실은 현실로 다가왔어요. 제가 한 지방의 한 노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 노회에 이제 교육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기차역으로 태워다 주시는데 가는 길에 저한테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회가 80개 노회가 넘는데
30개 교회 학교가 없대요.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난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또 교회 학교 전문가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면 이렇게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이 긍휼함이 막 일어나요. 안 믿어지세요? 제 얼굴이 긍휼함이 없을 것 같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뻔해요. 아이가 없거나 교사할 사람이 없거나. 교사할 사람이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시골에는 70대가 청년인 건 아시죠? 청년 회장은 70대예요. 60대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리고 80 정도 돼야 어른이다. 자, 80 정도 돼야 어른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70이라 어른이다 그러시면 그 시골 가시면 한창 일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80 미만은 한창 일할 분들이라고 좀 인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일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사명을 주실 때 교회 학교를 운영하라는 사명을 주셨나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하는 사명을 주셨나요? 자, 뭘 주셨죠? 1번, 2번. 2번이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분도 2번이라고. 근데 왜 교회 학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전수를 포기하시나요? 당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은. 왜? 1905년도에 들어온 교회 학교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몇 년 후에? 1905년이면 지금하고 몇 년 차이예요? 106년. 아니요? 111년. 111이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육의 전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학교를 잘 운영해서 신앙 전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잘 전수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없어도 신앙 전수는 가능하죠. 성도들이 있다면.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있겠죠. 손자가 있겠죠. 증손녀가 있겠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룬다면 그 교회 학교가 없다고 했던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 80 넘은 교회의 어르신들이 내 손녀, 내 증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신앙 전수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해주면 서울에 가 있고 제주도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이유, 교사가 없다,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신앙 전수의 책임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좀 이렇게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아는 분이에요. 관계가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몰찬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그래서 교회 학교를 안 하고 신앙 전수를 안 한 채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 목사님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 양육은 곧
교회 학교라는 등식이, 그러한 기호 등식이 성립된 걸까? 제가 그 의문점을 그때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처음으로 생겨진 주일학교의 역사와 그러한 등식이 성립된 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역사 이야기 들어가는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빨리 지나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일학교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1780년도에 글로우체스터라는 곳에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방치된 아이들을, 다시 얘기해서 무지하고 빈곤에 쪄들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계몽이 뭔지 아시죠?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계몽하기 위해서 당시에 글로우체스터 저널을 담당하고 있던 사장인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회 개혁을 이룰까, 이 저소득층 빈곤층의 아이들을 개화를 시킬까 해서 시도한 게 주일학교예요. 일종의 모험이었어요. 실험교실이었어요. 대안학교였어요. 아니야, 대안학교는 빼세요. 취소.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한 이후에 자기 신문사인 글로우체스터 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1783년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영국 사회에 일으켜요. 교회도 그 빈곤층의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신문사 사업가가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와서요, 1983년도에 발표했는데, 잘 들으세요, 1786년도에 25만 명이 되었고요, 주일학교 인원이 영국 전역에서. 1801년도에는 30만 명, 31년에는 125만 명, 1851년에는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제를 털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사회계몽으로 한 것이냐? 사회 환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몽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그 당시 영국 학교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주일학교는 막 성경 배우고 이 얘기를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철저하게 학교 수업 커리큘럼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난을 받았나 하면요, 지금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하는 주일학교는 사탄적이다, 이렇게 비난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주일학교라. 학교는 평일날 다니는 거지, 주일날은 거룩히 지키고 교회에 나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애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교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영국의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적인 상황, 그 사회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주일학교였다. 근데 이 주일학교가 그 당시 미국의 신문지, 영국의 신문지였던 이제 독립한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 소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1785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주일학교가 시작되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그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그게 오리지널이니까 똑같이 주일날 모여서 사회개혁, 아이들을 계몽하고 글을 가르치고 도덕교육을 시키고 윤리교육을 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만한 그러한 일들을 교육을 시키는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 막 있었잖아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왜냐? 국어 공부를 성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 공부, 듣기, 읽기, 쓰기를 뭘로 했다고요? 성경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거지. 부수적으로 일어난 거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아이들이 성령으로 체험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목적이 생기느냐? 미국에서 2차 영적 대각성 이후에 1825년도부터 미국의 주일학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이 자라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의 모습이 그때서야 19세기 들어서야 갖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05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 조선 땅이죠 그때는, 조선 땅에 주일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일학교는 그 당시는 일제시대 이렇게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좀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언제부터 주일학교가 잘 되느냐? 드디어 이제 근대로 옵니다. 1700년대부터 교회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도 그때 나갔거든요. 1976년 12월에 걸어서 40분을 눈 맞으며 갔어요. 저 혼자 스스로. 왜 갔을까요? 과자 먹으러 갔어요. 라면땅 하나 먹으려고. 50원짜리. 이 얘기했더니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은데. 20대 미안해. 미안해.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특징을 제가 책을 조사해 보니까, 잘 들으세요.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의 특징입니다. 첫째, 교회 교육이 지향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표 없이 매주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자체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예요. 성도들의 내적인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장년 중심의 목회가 주됐다. 맞죠? 세 번째, 교회의 전문가들이 현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론만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교육 발전을 저해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지금은 해결됐나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유효해요.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장년 중심의 목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고 전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과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시대를 살았어요. 크기로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교단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90년대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동시에 교회 학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폭발적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성도보다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확실히 그랬어요. 안 믿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리고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를 가야 이성 친구들을 만나갖고 일명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교회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다. 그런데 현재에도 장년 중심의 목회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장년 중심의 목회를 하지 않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옛날에는 교회 학교가 폭발적이었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교회 학교는 현저하게 줄은 것일까요? 왜 우리 교회 학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는 성도들의 자녀들만 있고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은 오지 않는 걸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원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희생양 찾기. 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의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희생양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해요. 첫 번째로 나왔던 희생양이 누굽니까? 교회 학교가 안 된 이유는 담임 목사님 때문이다. 장년 중심만 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안 된 거다. 그러나 장년 중심의 목회는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두 번째, 교사들의 헌신이 줄었다. 아까 우리 부장님들한테는 다 얘기했어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교사들의 헌신이 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열정이 옛날보다 기준이 낮아진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한 달 전에 모 기독교 방송에서 세 번째 희생양이 드디어 나왔어요.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 학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설문조사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 누굴까요? 예, 부모 때문이다. 부모들이 신앙에 관심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70년대, 80년대 부모님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었나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만 관심이 있었어요. 둘 다거나. 교회 아니면 돈 버는 거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살아보세. 그거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보릿고개를 넘기느냐, 어떻게 하면 이 질고 이 가난의 틀을 벗느냐,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지금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일명 좋은 대학 가는 데 관심 있죠. 어차피 70년대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런데 또 희생양을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 부모 때문이야 이러고 또 뭐해요? 옛날 썼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누구와 같아요? 마야 문명과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멸망으로 가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야 문명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도 그랬고 크메르 제국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제국과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멸망할 때의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역사학자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럼 왜 교회 학교가 줄은 걸까요? 우리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했는데 왜 줄었죠? 환경이 바뀐 거예요. 마치 강수량이 줄은 것처럼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인구도 줄었지만 아이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재밌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의 아이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저거 있죠.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면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안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었어요. 지금은 내 귀에 캔디가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 그거는 80년대 방식인 거예요. 귀에 들리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교회 학교의 문제는 사회 환경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을 그대로 내부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바뀐 건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룻바닥에서 의자로 바뀌었고 난로에서 온풍기, 히타, 칼라, 영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뀌었는데 문제는 우리의 뭐가 안 바뀌었어요? 예, 의식, 관점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교사들이 헌신하면 되지.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이 말씀을 해드렸더니 맞아요. 그래도 교사들이 헌신하면 되죠. 옛날처럼
영혼 붙잡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예? 막 애들 막 주일 아침마다 일찍 와갖고 신방 쫙 다니면서 애들을 내 차에 다 태워갖고 오고. 근데 그러는 교사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나요? 없죠. 한국 교회 통틀어도 흔치 않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없는지. 그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교사의 열정이 식어서 그렇다, 교사가 헌신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매몰찬 희생양 찾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사가 헌신이 낮아졌느냐?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잘 들으세요. 환경이 바뀌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옛날 시스템을 계속 고수해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옛날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니까 아이들이 안 와요. 아이들이 안 오니까 교사들의 성취도가 낮아져요. 성취도가 낮아지니까 열정이 식어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니까 결과물은 더 낮아져요. 결과물이 더 낮아지니까 열정은 더 식어요. 악순환이라는 회로도가 우리 교회 학교에 자리 잡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프로야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좀 안 봐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해요. 왜 스포츠를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정말 가슴 아픈 팬들이 누구냐? 삼성 팬들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5년을 우승했던 왕조가, 어떤 사람이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낌이 왕이었다가 천민이 된 느낌이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5년 동안 활황기를 달릴 때는 삼성의 선수들의 사기는 어땠을까요? 하늘을 찌르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고 있어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의지가 가득했겠죠. 해병대가 아니어도. 근데 지금은 그 의욕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별로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9위를 3년만 더 하면요, 삼성은 끝났습니다. 3년에 그 의지가 남아있을 선수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떠나죠. NC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경상도니까 많이 나왔나 보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사는 몇 년 동안 인구가 줄었어요. 아이들이 20년, 30년 동안 사기 저하를 경험한 거예요. 그 사기 저하에서 치고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보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열정이 식어진 가운데서도 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활황기 때 교사를 하는 분들보다 저는 훨씬 더 헌신된 분들이라고 저는 이 연사 외칩니다. 맞죠? 우리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아요. 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될 때, 정말 교사하는 게 고통스러울 때 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이거를 깨닫고. 교사는 책망받을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을 분들이다. 자리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성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프로를 유심히 봤어요. 제 주변에 삼성 팬이 많거든요. 5년을 우승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로해 주려고. 근데 내린 결론은 답이 없다요. 답이 없어요.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그게 내년도 기약을 못한대요.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선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내년도 우리가 꼴찌할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내년에 우리가 더 무너질 거다, 더 성취감을 못 볼 거라는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내년을 기다릴까요? 교사를 그만두려고 할까요? 1번, 2번. 지금 2번 하신 분들은 그만두신 분들일 거예요. 교사들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부터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예요. 수치로 보더라도. 뭐 한국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교사가 줄고 아이들이 줄고, 그러나 어른들은 늘었거든요. 위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국 맥도날드 아시죠? 요 근처는 없죠, 지금 맥도날드가. 저쪽에 가면 KFC가 있고. 근데 미국 맥도날드가 2012년부터, 이건 나중에 교사들만 세미나 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약간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창사 60년 이래 최악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창사 60년 이래 최악의 실적이면 CEO는 일단 끝난 거예요. 근데 CEO를 바로 자르지 않고 해고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무슨 시도를 했냐? 경쟁사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 경쟁사가 누구냐? 버거킹이 경쟁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강남역에 들어온 쉑쉑버거, 인앤아웃, 파이브가이스, 이렇게 프리미엄 버거 하나에 10,000원, 12,000원 하는 그 버거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좋은 품질을 비싼 가격에 햄버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누가? 맥도날드가. 여러분, 맥도날드에 16,000원짜리 햄버거 먹어보셨어요? 저는 12,900원짜리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괴로웠어요. 내가 왜 12,900원 애슐리를 가고 말지 내가. 죄송해요. 특정 상품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존의 CEO가 해고되고 2015년 1월에 스티브 이스터브룩이라는 새로운 CEO가 옵니다. 이 CEO는 그 3년 동안 했던 모든 시도를 다 버리고 뭐에 집중했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잘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두 가지에 1년 동안 완전히 집중하기 시작해요. 값싼 햄버거를 빠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값싼 제품을 계속 메뉴를 개발해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원하는 것을 찾아갖고 그것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2015년 연말에 주식이 25%가 올랐어요. 엄청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위기가 왔을 땐 본질에 집중한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왔을 때 본질에 집중한다. 그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본질에 집중하는 게 뭡니까? 서로 아끼는 거죠.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 본분에 열심히 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서로 의지가 돼서 이겨낼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희생양을 찾는 거죠. 너 때문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야.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땐 뭐에 집중합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애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까? 예, 아니요로 해주세요.
본질이에요. 많이 모이면 좋은 거죠. 그러나 본질이냐고요. 애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들이 기쁘게 춤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본질이죠? 네? 복음. 복음만 있으면 본질이에요? 사랑. 자, 제가 이 질문을 수많은 교육자와 수많은 교사들에게 했는데 나온 답은 100% 똑같았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멘을 하셔도 돼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안 믿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사와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 학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있으신가요? 이해가 있으시면 따라오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회 학교의 본질을 놓치면 그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 여름 행사를 했어요. 여름 행사가 본질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망하는 걸 택했는지 성공하는 걸 택했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활황기가 아니라 저조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본질 중에 하나는 가정과 협력을 해서 부모님을 자녀 양육의 동역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맞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서마다 잘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강화하면 돼요. 더 잘하면 돼요. 근데 본질과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빼야 돼요.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부족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연구하고 조사해서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 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냥 갖고 오고 다른 교회에서 괜찮았던 것을 갖고 오면 뭐와 똑같냐? 마야 문명에서 옛날에 해왔던 걸 고수하는 것과 맥도날드가 3년 동안 경쟁사에서 했던 것을 갖고 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는 교사 헌신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교회 학교는 다 바꾸십시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다고요. 충격을 받은 거죠. 왜? 내가 익숙한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못 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 나는 90년대, 80년대를 살았지만 아이들은 21세기를 살고 있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란 얘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할아버지도 신앙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이 부어짐을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고 수고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즉 손자와 아들을 신앙 양육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 학교와 협력하셔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의 축복된 자녀들,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 양육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사온데, 때로는 이전에 가져왔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신앙 양육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바뀐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본질에 집중하는 교사와 부모와 조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결심을 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세울 때 하나님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수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